12장 8절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배 회복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누구를 향해 예배하는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 나오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로 이렇게 모일 때든지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든지 우리는 마땅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때로는 우상을 예배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러한 그들의 걸음들을 볼 때에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이런 모습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혹 우리의 마음도 엉뚱한 곳으로 향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예배 회복의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 영광 나의 것이다, 내 찬송 나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 예배의 방향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움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압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 가운데 예배해야 우리는 바른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각과 생각을 뛰어넘으신, 우리의 모든 어떤 경험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된 만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알고 예배할 수 있을 만큼은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대지가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거. 그래서 많은 다른 어떤 이방 종교에서 신 개념은 신에 대해서 무슨 에너지다, 무슨 기운이다, 어떤 그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사랑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참된 신앙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 경험들이 깊어지고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요즘 지금도 보니까 2탄이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넷플릭스에 보면 흑백 요리사인가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경연들, 음식 경연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패러디하는 것들도 많고 그렇던데, 프로그램의 핵심은 음식의 맛을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맛의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진검승부의 승부의 관건은 음식의 맛입니다. 이 음식이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정보도 중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믹싱을 했고, 또 여러 빛깔들 모양이 어떻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맛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도 연결을 해본다면 결국 그 맛이 승부를 가르는데,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했는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맛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이고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나 우주의 힘이 아닙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바로 예배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 시작 때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의미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좀 몇 가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시다, 그 말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표현되어서도 안 되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돼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가서, 야, 우리 목사님인데 어떻게 좀 잘생긴 것 같니?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제가 그 돼지 모양을 기뻐하겠습니까? 불편해하겠습니까?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돼지보다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비유지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귀하심과 아름다움을 형상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종교심이 있어서 자꾸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 영이십니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땅에 11시 예배가 지금 11시 반 지나고 있는데, 모든 곳에서 수만 군 되겠죠? 예배하는 그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시에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에 매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시간에 매이지 않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장소를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이 의미에는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마음을 담아서 외식과 가식이 아닌 참된 마음과 영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중요한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방 종교와의 차별점이 있는데,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잘 말씀 띄워보시면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한 신으로 출발하게 되면 신앙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우리의 신앙과 다른 종교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절대자라고 말하는 존재와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그 계시들을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개념 정의를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개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또한 신학교에서 한 학기 넘게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나 짧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했을 때에 참신은,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 다른 신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귀신들이에요. 잡신들이에요. 오직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신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한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설명하면서 여러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설교 한 시간 해도 복잡해요,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있는데 이 고백에 보면 이 고백의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성부는 하나님, 성자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또 삼위일체 안에서는 세 위격이 열등함과 우월함이 없이 영원히 동등하시며 공존하신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삼위 안에 계시는 한 분과 한 분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계시는 삼위를 예배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삼위 안에 계시는 한 분과 한 분 안에 계시는 삼위를 예배해야 한다. 할렐루야.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거리시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 기독교 신앙에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다른 이방 신과는 차별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삼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구원의 경륜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주도하셨고, 물론 삼위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주도하셨고 그 구원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해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뭘 말씀드렸죠? 하나님, 함께 따라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형상이 아니라 어디나 계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우리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알아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은 굉장히 딱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입니다. 정리하셔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가기 어렵겠죠. 설교 다시 들으시고 또 여러분 이제 주보 들으시고 하셔서 정리하셔서 바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바로 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우상과 그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우상과 그 위험을 압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엉뚱하게도 우상을 향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보시면 타락한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스스로 지어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도 거기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자꾸 숭배를 해요.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또 형상을 섬기고 거기다 절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종교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고귀함을 그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마음이 형상은 아니지만 실제로 무언가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내면의 깊이 자리에 잡고 있는 내밀한 어떤 우상을 향하여 있지 않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것이 너희 신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러한 내면의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돈과 쾌락의 우상입니다. 인간은 이 돈과 쾌락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바알과 아세라, 대표적으로 이 돈과 부여와 풍요와 쾌락의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미혹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해서 이 돈과 재물과 또한 이 쾌락의 우상을 쫓아 살아가게 만듭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국 이 돈 사랑이 문제죠. 돈 자체는 도구이나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 만몬신을 배후에 자극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이 돈과 쾌락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는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자로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국가와 이념의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가 세운 그 북왕국 10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남왕국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 처소가 있으니까 북왕국 거기에다가 우상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자기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예배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우상은 나라였고 자기의 권력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우상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국가와 이 이념의 우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국가에 대한 어떤 정치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논리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건드려지게 될 때 막 분노가 폭발하고 신앙조차도 막 흔들리면서
신앙도 다 초월해 버립니다. 자기 이념이, 자기 사상이, 자기가 따르는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상인 것입니다. 국가와 이념의 우상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가장 위험한 자기 숭배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낸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그 내면에 자기를 만족시킬 것들로 가득 채웁니다. 예배조차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더디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을 충동질해서는 말하지요.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달라.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들이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금신상을,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면서 그것을 숭배합니다. 결국 뭐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대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무언가를 숭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왜 금지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심각한 부작용들과 해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그 우상처럼 내면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과 쾌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면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 돈에 대한 그 집착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결국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우상과 이념의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추종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들이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런 이념을 추종하는 그러한 단체를 찾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숭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 말 못하는 우상처럼, 감각 없는 우상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리어지고 점점 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점점 더 피폐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그 자체로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멸망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향해야 될 하나님을 향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을 파괴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예배 온전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 어떤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상을 식별하자. 함께 따라합시다. 우상을 식별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요, 너무나도 숨어 있고 교묘하기 때문에 발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분별해내고 식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식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복잡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고 갈망하는 그것들이 무너질 때에, 내가 붙들었던 소망과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물론 서운할 수 있고 눈물 날 수 있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지만, 내 마음이 너무 급격하게 무너져서 일어나기가 힘들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분노가 폭발하고 절망에 빠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예배가 싫어지고 신앙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누구였는가? 데이빗 폴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가 우상을 식별할 수 있는 판별 기준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으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하며 적용을 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내가 신뢰하고 몰두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뭔가가 있느냐? 삶을 지속시켜줄 안전과 수용을 얻고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이냐? 인생에서 내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며 행복하기를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 무엇이 있으면 남들에게 받아들여지겠느냐? 너는 어디서 권력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찾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질문하며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은요, 때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좋아 보이고 받아들여지고 인정할 만한 것으로도 찾아옵니다. 예컨대 우리 가정도, 자녀도, 성공도, 건강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봉사와 사역 또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봉사와 섬김이라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은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식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방향을 바로잡는 그 시작을 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식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여러분, 깨닫는 것만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깨달았으면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예배의 방향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실천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그것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하지요. 하나님, 저 백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들어봅시다. 출애굽기 3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장신구를 떼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장신구를 떼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장신구를 끌어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또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자기들을 위한 송아지를 또 장신구를 떼어서 필요할 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분 틀리면 또 끄집어내서 우상 만들어서 그것은 나보다 더 섬길 것이지. 그러니까
아예 그 원인부터 제거해야 된다. 그거 다 떼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장신구는 소중한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값진 보물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떼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우상들이 있느냐, 그거 떼내라는 것입니다. 그 떼내는 것이 내 생명 떼내는 것처럼 소중한 장신구 같은 그렇게 귀한 것인데도,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상으로 내 안에서 만든 그 우상으로 향하게 한다면 그것을 떼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우상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진정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상에 매여서 어리석게 살다가 피폐해진 몸과 마음은 계속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빼앗아서 훔쳐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게 하기 위해서, 참된 것으로 안겨주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떼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떼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읍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우상으로 얽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쾌락과 사상과 자기를 숭배하는 그 어떤 것들, 심지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안 뺏어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발견된 우상을 버리게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또 마찬가지 움켜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자존심과 명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더 좋은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상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의 걸음으로 전진해 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잘 안 돼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오래도록 붙들고 있었던 사람은 결코 한 번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점진적으로 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떼내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이 과정들, 내 힘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떼내는 작업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보혈 흘리심을 통해서 그 모든 죄악과 그 모든 우상의 결박을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로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우상의 결박으로부터 끊어내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또한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우상으로 말미암아 피폐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내면을 회복시키셔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상에 물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며 성령으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사 다시금 우리를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생기 있게 힘 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상이 가져다준 모든 피폐함과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는 그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뭘 물으십니까? 너희 예배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너희 예배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왕자는 무엇에 빼앗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과 내 것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받으시길 원하고 우리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몰아내고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며 우상이 주지 못하는 온갖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 죄와 우상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고백 가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찾 주님이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구나.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일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 줄 수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모욕이 될 뿐 아니라 점점 더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 그 가운데 매여 지내 보셨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우리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더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올가매면서 결국은 계속되는 그런 낙심과 절망과 피폐함과 영혼의 파멸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우상의 결박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에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결단과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장 좋아 보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채 거기에 매여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장신구를 내려놓으십시오. 떼내우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그런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상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